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이 지치고 탈진됐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걷겠습니다. 주님 다시 섬기겠습니다 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는 것은 하루하루씩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소위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때로는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놓칠 때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큰 숲을,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 또 성경 말씀들은 여기저기 관계가 없는 그냥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흘러내려가서 다윗에게 그래서 결국 메시아 예수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딱 붙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의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이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또 몸이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도 부활이 있고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뭐가 특별합니까?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생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구처럼 절친처럼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친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을 주고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이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는 미션이고 사명이고요. 우리 각자 개인에는 컬링이자 소명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그냥 단순히 선교사 파송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선교는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교회의 미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살아있는 인바리멘트, 화신이자 모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리를 찾으려면 교회에 가야겠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하다. 적어도 저 사람들은 진실되다. 진리를 붙잡고 산다. 이런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만큼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려면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을 증거하려면 섬김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곳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려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서 내 인생의 잔에 먼저 차고 넘쳐서 나의 식구들에게 또 나의 교회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아 너 축복받고 누려라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열방에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 어떻게? 너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으리라. 결국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마치 수도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흘러가야지 막히면 터집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물이 흘러서 들어가기만 하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Dead Sea, 죽을 사자의 사해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기만 하면 주지 않고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심으로써 좋은 것을 하나라도 체험했다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힘들 때 격려가 되었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지난주였던 오늘이었던 10년 전이었던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one mind, one heart,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모습은 서로 다투고 생각을 달리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일만 챙기고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 우리를 연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어떻게 지내나 서로 챙겨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너가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365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생일날 케이크도 없고 미역국도 없고 선물도 없고 하다못해 해피 버스데이도 없으면 엄청 억수로 억울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생일은 1년에 딱 한 번인데요. 부활절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성금요일도 딱 한 번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 언제 돌아가셨지? 왜 돌아가셨지? 그래? 잘 됐네. 너무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주일을 뗀 40일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그래야만 부활절날 우리가 진정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뉘우치지 못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1년 365일 묵상해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지만 사순절 때 특별히 묵상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많이 사순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느슨해졌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막 괴로워했고, 막 고기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전날 화요일 저녁에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날을 마르디 그라스, Fat Tuesday, 뚱뚱한 화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브라질 남미나 미국 뉴올리언스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마디그라스 축제의 시작입니다. 그 정도로 사순절 기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눈치 보여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금식도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이라도 뭔가 안 하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점심을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에 아주 오랜만에 나온다든지,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커피를 사순절 기간에 포기하고 끊는다든지, 아이들도 오락가 게임은 사순절 기간은 하지 않는다든지, 온 식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다가 간다든지, 뭔가 특별하지 않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별로 특별하지 않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간의 불편함도 없고 작은 희생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멀리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네가 날 위해 사는 것이 맞지. 그 정도 헌신은 가져야지. 아니, 더한 것도 해야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막 죄책감을 팍팍 주는 그런 가사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죄책감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워낙 게으르고 우리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서 이럴 땐 좀 센 가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려냐. 하나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기 강동구에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초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양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기도 수원, 동탄, 평택,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땅으로,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분이세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이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Absolute power reveals absolutely. It reveals what's in your heart.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드러낸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팀장이 되면 나오는 모습이 겸손과 섬김입니까? 빌립보서 2장의 모습입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나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나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다. 성금요일은 창조주가 죽은 날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17살 때까지, 고3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복음의 정확한 뜻을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조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임금이 직접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암행은 몰래라는 뜻이고요. 어사는 왕의 어명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왕이 특별한 임무를 주어 지방에 몰래 파견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기에는 거지 같은데, 그렇죠? 이도령 같이 막 거지 같은데, 종론 같은데, 왕이 보낸 관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그런데 변사또 같은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왕을 죽였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외계인이 지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구 대표로 이제 Hi Earthling, 이렇게 지구를 대표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외계인들이 지구 더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구의 문명과 기술을 보고 막 놀랍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샘성? 이게 뭐지? 5G? 카카오톡? 라이언이 곰이 아니라 사자였다고요? 놀랍네요. 예, 이거 뭐죠? 쿠쿠각서. 현미밥이 다 되었습니다. 와, 이 나라에서는 전화만 하면은 짜장면이 배달이 된다고요? 와, 정말 좋은 나라네요. 배달의 민족.
이거는 뭐예요? MP3 플레이어? 이게 뭐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twice. 나이스. 네. 여긴 어디예요? 설악산? 제주도? 경주? 남이섬? 지리산? 예쁘네요. 감기에 걸렸는데 어떡하죠? 아무 문제 없다고요? 병원에 가서 국민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좋네요. 이건 뭐죠? 거북선, 이순신, 이 나라의 영웅이군요. 세종대왕, 한글, 못 쓰는 소리가 없다고요?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이렇게 외계인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지구인이 한 가지 더 자랑을 합니다. 더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에 오셨었어요. 혼돈이? 정말로? 진짜로? Really? 하나님? 잡신 말고 진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The one and only the creator?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남산 타고 올라갔나요?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한우와 정식 코스로 대접했나요? 모시고 제주도 관광 갔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도대체 뭘 하셨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모두 다 모여서 절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죽였어요. We killed him. 최고급 비싼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도 부족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가시면일관과 상처와 실망과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리고 누가 죽였나요? 로마 병사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헤롯 왕이요? 본디오 빌라도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무에다가 대고 망치로 못을 박고 있는데 계속 박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보다 못 참고 그만! 스탑!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어깨를 탁 쳤는데 그 사람이 확 돌아보는데 그 사람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깨달음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딴 사람 말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마음이 강박해서 웬만하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실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회개와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논리와 설득이요? 그럴싸한 철학이요? 아니요. 두려움과 협박이요? 여러분, 누가 협박하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척은 하실 수도 사랑하진 않죠. 충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희생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전무후무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격해서 흐느끼며 울면서 그 사랑을 처음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웬 말인가? 웬 사랑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인가? 이거 실화냐고? 네, 실화입니다. 여러분, 경호원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알을 맞는 일은 있어도 대통령이 경호원을 사랑해서 대신 몸을 던져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신하가 왕을 대신해서 화살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왕이 신하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스토리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입니다. 미쳤어요. 왜? 도대체 왜? 사랑이 아니면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radical love,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love story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멘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목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축복의 목적지가 자신이 아니라 남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딴 사람이 살고 딴 사람이 구원받고 딴 사람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셨어요. 받기만 해서 생명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가는 반석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은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고 앉아서 아이스, 라떼, 카푸치노 마시면서 TV 켜고 편하다, 좋다, 이런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서로 챙겨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예수님의 본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섬기는 이유이고 우리의 동기부여이고 섬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온 식구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또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예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영어로는 warn those who are idle, encourage the timid, help the weak, be patient with everyone.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신앙의 수준을 보면 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으른 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크리스천이죠. 두 번째는 쑥스러워하고 머뭇거리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격려하고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직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초신자. 너무 일찍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일 시키면 부담스럽고 시험에 들고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잘 양육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려돼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뭐 결론이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뭐죠 제목이?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섬김을 부른다. 벌써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분들에게는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고 편하게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이 세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잘못 적용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거의 막 협박과 뭐 공갈과 막 죄책감으로 막 몰아가지고 막 교회 일 시키고 근데 또 성심이 착하니까 막 섬기다가 막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막 교회도 떠나고 근데 오히려 게으른 자들은 막 위로하고 괜찮아요. 목자 안 하시겠다고요? 네 괜찮아요. 그냥 푹 쉬세요. 새벽기도 힘들어서 못 나오시겠다고요? 그럼요. 피곤한데 10분이라도 더 주무세요. 평화로다. 게으른 자들을 막 야단쳐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저도 위로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단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새벽기도 강요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목사님 또 은근히 또 강요하시네.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일교회 왔거든요. 저는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한테 인사하더니 갑자기 막 뜬금없이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랬나? 그래서 창일교회는 약간 좀 이런 분위기인가?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시고 넌 더 자라 그러면 죽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Yes or yes. 저는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마다 개척교회 할 때 헌금 시간마다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하시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헌금은 저희 성도들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은 저희 성도들의 몫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광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대부분 헌금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얘야 여기 교회 오니까 점심시간에 막 밥도 주고 그러던데 야 그래도 입장료는 내야 되지 않겠냐. 1불짜리 말고 좀 더 큰 거를 꺼내라. 세종대왕 말고 신사임당 꺼내라.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녀들이 방문했다고 이제 막 저한테 인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와서 여기 인사드려라. 여기가 우리 주지 목사님이다. 절에 다니셨는데 주지 스님이 계시니까 아마 저를 주지 목사님. 이제 그런 집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 참 재밌어요. 아멘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합장하시고 두 손 모으고 아멘 막 화답하시고요. 예, 그러면 좀 저도 뭔가를 좀 부르면서 할렐루야 마바사 성령님은 보혜사 뭐 이런 느낌? 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오시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예. 뭐 애찬 봉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기만 해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쭉 나오세요. 사랑과 섬김을 듬뿍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야단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면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돼요. 밥만 먹고 튀면 안 돼요. 먹튀 금지. 예수도 알고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섬김도 받았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그럼 이제는 받지만 말고 밥값을 해야죠. 신앙의 수준에 맞게 봉사도 하고 성경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겸손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알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용서도 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죠. 우리가 섬김없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직 초신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이제는 나도 섬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이고 올해는 좀 쉬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대한민국에 무슨 지진이냐, 북한은 절대 우리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죠. 우리가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불순종으로 아니면 순종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불순종으로 반응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교회 매주 나오실 필요 없어요. 피곤한데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즐기면서 사셔야죠. 영혼의 건강 따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기도요? 금요 기도예요?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굳이 기도해야만 되나요? 전도요?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괜히 그냥 관계만 이상해져요. 그냥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이요? 애들 좀 다 키우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나니까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는 건 좀. 헌금이요? 전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하하. 성가대 하라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교사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요. 목자요?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청소요? 저는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못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건 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요새 다들 얼마나 바쁜데 우리 좀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갑시다. 너무 광적으로 하나님 믿는 건 전 딱 질색이에요. 좀 센스 있게 믿고요. 목장 모임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딴 사람하고 저의 속 마음을 나누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그 목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랑 못 만나요. 전 이제 그만 가봐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신방 오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죄인이 울면서 회개하게끔 하지는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교회생활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막 낙심하고 막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막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이거다. 새로운 희망과 분명한 삶의 목적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애들이 막 카톡하고 뭐 스마트폰하고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좀 재밌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웃기려고 막 노력하고 막 소통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한 번은 아주 그냥 웃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처음 보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딱 앉아가지고 근데 바라보는 것이 좀 뭔가 좀 달랐는데 거의 째려다보시 막 집중해서 막 설교를 듣더래요.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학교 소녀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독교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웃긴 설교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별게 없구나, 기독교도 별게 없구나. 그리고 자살했대요.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아재 개그 할 때 여러분들이 웃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졸지 않고 들으시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만족보다도 제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화도 쓰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오늘날 뉴스에서 들리는 온갖 승리와 본인성, 어떤 성범죄,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와 별장과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런 부패를 청산할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에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들의 삶을 뿌리째 뽑고 인생의 목적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창일교회에 있습니까?
언니 난 너무 힘들어. 나 이혼하고 싶어. 형, 나 미치겠어. 나 그냥 죽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야, 우리 교회로 가자. 창의교회로 가자. 목사님이 좀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진실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다들 인사도 잘해. 짱이야. 밥도 맛있어. 가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죽고 싶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새로 삶의 희망을 주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인생의 목적을 주리라. 삶의 위로를 주리라. 외로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하던 금식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뱅이를 보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은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목숨을 걸 만한 목적과 사명,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아니 우리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인복이 참 부럽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절 4절 같은 곳에 보면 30명의 용사들이 30 mighty men of David, 그들과 함께하면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아둘람 동굴 시설 때부터 함께했던 300명, 40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마치 정예 부대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기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김달련 목사님도 무슨 대형 교회를 목회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충성된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창의교회 가보니까 10년은 오래 있을 것도 아니에요. 다 기본적으로 20년, 25년, 30년, 10년 되면은 명함도 못 꺼내요, 여기서는. 근데 부럽더라고요. 부럽. 이제 김달련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도 같이 은퇴하실까봐 두렵습니다. 두렵. 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창의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 적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보좌하는 젊은 병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그냥 무모하게 혼자서 그냥 적군으로 이제 뛰어들어가서 이제 싸우자고 하는데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요나단에게 한 말이 참 멋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랑이 많고 적음에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며 따르리이다. 영어로는요, Do all that you have in mind, his armor bearer said. Go ahead.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멋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목사님,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함께 창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미 일당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쉬라고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다른 분들이 좀 그 자리를 메꾸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젠 내가 다시 섬겨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한 분들은 이름을 많이 여기 썼는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름 빠뜨리면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이미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같이 조인해서 섬겼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담긴 희생을 봅니다. 주님 많이 아프셨죠? 주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